이 시간이 이제 지난 7월 달에는 저도 일본 선교를 다녀오느라고 7월 달에는 교리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오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내용은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그래서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안에 있었던 마음의 고민, 갈등, 또 어려움들, 또 눌림들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또 잘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성자의 오심, 이제 성육신인데요. 밑에 소제목을 제가 달아두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언제 결정되었는가? 성육신 그러면 교회 이렇게 다닌 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지만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교회 이제 안 다녀본 분들은 성육신이 도대체 뭐야? 이제 이런 또 궁금증도 생기기도 하죠. 그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그 인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팩트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그 놀라운 일이에요. 성자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 성자도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령과 동일하게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된 물리적 공간 안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면 잠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그 역사적 사건 안으로 사실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공간 모든 걸 초월해 계시고 또 시간도 초월해 계시잖아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얘기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까? 사람에게 사실 시간이라는 영역이 필요하지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활동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그 작은 이렇게 곤충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한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달팽이. 여러분을 달팽이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겠다. 그러면 달팽이 될 사람 있을까요? 근데 달팽이가 되려 그러면 왜 달팽이가 될까요? 달팽이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달팽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사건,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제 보면 오늘 저와 함께 다루게 되는 이제 포인트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기독론이란 뭔가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독론이 뭔가. 성육신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거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독론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그 기독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가장 핵심 원리가 이 기독론에 있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자음의 표기형이죠.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론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성자의 성육신은 언제 작정되었는가? 좀 궁금하죠?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도 성자는 이 땅으로 들어오셨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처음 던진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도 그럼 성자는 이 땅에 들어오셔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셨을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은 성자가 이 땅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은 없었을까? 고민 안 해본 사건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육신은 도대체 성경에서 그러면 계시가 되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온전한 연합.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의 직책명이죠. 메시아, 직책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인데 이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과 어떻게 연합이 되어져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는 성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인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의 온전한 연합. 그러고 보면 이건 삼위일체의 여러분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제한된 물리적 공간 밖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라면, 오늘 성자가 성육신하신 사건은 이 물리적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인자가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거기에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이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신성과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총체적인 전부를 다루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도대체 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처럼 성자의 성육신은 언제 작정되었나? 그러니까 제가 예수의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자의 성육신이라고 적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이게 아니고, 굳이 제가 성자로 적은 이유는 무엇을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었냐면, 오늘 성육신 하신 그분의 원래 실체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자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전제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부를 전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라고 말할 때는 성부를 전제하게 되고요, 성부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굴 전제한다고요? 성자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들이 있어야만 되고요, 오늘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죠?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개념은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이신 하나님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도대체 언제 작정이 되었는가? 도대체 이분은 처음부터 작정이 되었을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지으니까 그렇게 그때 작정이 되었을까? 제가 선택과 유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작정이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짓고 난 이후에 작정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유기와 선택은 작정이 되어 있었을까요? 작정이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늘 말하는 완성되어져야 될 모델로서 말할 때, 그 에덴 동산을 말할 때 에덴과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의 차이, 여기도 우리 에덴이라고 말하잖아요. 새 에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무엇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저와 7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답이 나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 선택과 유기는 그 이전에 이미 작정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사라졌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는 계시록에 가보면 누가 있었죠? 용이 있었어요. 바다에서 무엇이 올라오죠?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서 무엇이 올라오죠? 짐승이 올라온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무엇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악의 근원, 악의 출처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죠?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작정은 언제 됐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의해서 이미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이것은 작정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성부는 성자 안에서 영원히 자기 자녀들의 아버지다. 두 번째 시작. 성자는 영원히 그들의 보증이요 중보자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은 영원히 그들의 보혜사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뭐죠?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시간 안에 있는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성자에게는 사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 원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성자가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성육신은 우연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연히 나중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정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창조 전에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성자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미 작정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여러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 기억나십니까? 다섯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다섯 가지의 속성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상은 뭐냐면 피조물이고 한계와 제한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유한한 피조물들을 생각했고 시간과 공간의 필연적 경계 안에서 존재하게 한 겁니다. 누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요. 그러니까 이미 피조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그 모든 한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매번 먹었던 게 뭐예요?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계속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신비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안에 모든 한계와 경계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여기에 개입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모든 창조 전에 이것이 계획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창세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냐 그러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그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악과 고난, 그 다음에 죄.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그 교리들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고 왜 죄가 들어오고 고난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고 그것을 듣고 오늘 이걸 들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서 자신의 영원한 생각, 자신의 무한한 전능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했던 거예요. 같이 시작. 아담의 타락 후에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우리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따라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빠에게 아빠라 합니까? 아빠라 하죠. 전 우리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경상도에서 이거 아빠는 잘 안 불려졌던 겁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근데 동네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 부를 때 엄청 부러웠어요. 근데 그 안 부르다 보면 입에서 안 나오는 거 있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들은 저를 보고 아빠라 부릅니다. 흐뭇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짓고 이 땅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 말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저희 선택과 유기를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여러분 유기라 그랬습니다. 그 유기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처음에 잃어버렸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플라스틱 뭐 이렇게 물건이 깨지든지 이렇게 뭐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깨어졌을 때 우리가 여러분 용접을 해가지고 붙이려고 하면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오쪽 본드가 잘 붙는다 그래가지고 막 붙여봐도 아무래도 안 붙고 붙여놓으면 또 부러지기도 하고 또 잘 붙었다 싶으면 이게 흔적이 남아가지고 보기 흉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단절된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관계 속에 어떤 흠도 없이 어떤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어놓은 죄를 손수 내려와서 그 모든 죄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허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이에요? 성자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러고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냐 그러면 우리가 그 성부를 누구로 부르게 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성부를 여호와를 아빠라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부르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신에 대해서 그 여호와를 아빠라 부를 수 있죠?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자께서, 제가 지금 계속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자께서 내려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럴 때는 단순히 성부와 성자 간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속성은 성부와 성자가 가진 속성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아들의 개념은 상속권입니다. 상속권이에요. 무슨 상속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를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요. 그 장자에게 있다고요. 그 성자가 성육신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안 되어져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성자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0포인트,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전혀 사라져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기독론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여러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야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그 신성을 자꾸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삼위일체를 여러분 부정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이 우리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이에 여러분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논쟁이 없었어요. 삼위일체 논쟁이 없었던 이유는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는 누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요.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생기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단적인 사상들을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논쟁이 나온 게 뭐예요? 삼위일체 논쟁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가 왜 필요해요? 지금 제가 하는 게 교리 공부잖아요. 저는 왜 여러분에게 교리를 가르치게 됐다고요? 이단을 담당하니까. 제가 이단 대책위원이니까 그 신천지 만나고 여호와 증인 만나고 구원파 만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우리들이 너무 교리적으로 약하다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국 8도에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여러 교단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교리들도 다 달라요. 그럼 우리 삼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개혁주의 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명확한 교리 위에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죠. 교리가 왜 필요해요? 이단들 때문에 교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단이 없고 순수 복음만 있다 그러면 교리 공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어떨 때 보면 이단들이 고맙기도 하죠. 그놈의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더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하게 되고 여러분 이단들이 접근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잘 준비되어서 그들과 대응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넘어갈게요. 성육신은 그러면 성육신에 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육신이 그렇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성육신에 대한 계시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가 오는 데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가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기대,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달랐어요. 그 정통 유대인들, 예를 들면 민족적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어요. 율법주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죄 가운데 놓여 있고 거기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서의 메시아의 그림인 것인데, 율법주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메시아가 필요 없는 이유가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지켰어요.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누구란 이야기죠? 의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므로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의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율법에 놓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은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로요? 정치적인 의미로만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로부터 자꾸 남의 땅에 노예가 됐거든요. 식민지 가운데 있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죠. 로마의 그 정치적 속박 아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했지 종교적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는 어떤 메시아로 오신 겁니까? 종교적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케 하는, 세상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게 하는,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 관계에서 메시아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헛다리를 짚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이 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성육신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계시에는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이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한 그 예언이 있고 이사야를 통해서 또 그 오시는 메시아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기능이 사실은 메시아가 가지는 기능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피를 대신 대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시는 메시아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신 성자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죠? 자신을 드려서 다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완전한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짓는 죄들은 누구 안에서 정결해집니까? 예수 안에서요. 성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안에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건지 아세요? 우리가 수없이 짓는, 여러분 우리가 청량해가지고 나는 도대체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야, 그렇게 해봐야 우리의 삶의 영역이 도대체 얼마나 되어집니까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죄를 자각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이 교리 처음 시작할 때 대전제로 내놓은 게 있었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 우리는 절대로 뭡니까? 모를 수 없고 안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나로부터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힘들죠? 힘들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주님 그냥 빨리 오면 안 됩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날이 있죠. 오늘 잠들기 싫고 내일이 오는 게 싫어. 그냥 출근하기도 싫고 내가 다시 원서 내는 것도 싫고 이 날들의 반복 싫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오늘 성자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채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육신하신 것이라고요. 좀 더 뒤에 지나가서 볼게요. 넘어가죠. 성육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영원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미 선제해 있었다. 성자와 이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자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존재는 사실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미지 그림들은 우리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현되어진 것이지 새롭게 등장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인자는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철저한 혈통 속으로 우리 인자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시작. 성령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작.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요. 시작.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러니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자꾸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야, 네가 가. 이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자께서 친히 구원 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의 구원 협약 가운데에서 성자께서 친히 자원하셔서 내가 이런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라고요? 성자의 자발적인 오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인간의 그 혈통을 타고 몸을 입고 들어오셨는데 모든 것 가운데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성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지만은 밑에 시작. 예.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제성과 영원성과 무죄성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온전한 연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이해 안 됩니다. 아무리 이걸 동일하게 그렇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야. 저도 신학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여러 개 연구해 보지만 이거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죠. 도대체 시작과 끝을 찾고 싶지만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무한 반복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인 게 믿어지세요? 그 이상하네요. 이게 왜 믿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려고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 보면 되게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게 이상할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긴 하는데 내가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안 돼.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의 뇌가 작아요. 근데 이게 머리 좀 큰 사람이 뇌 무게가 1.4kg, 머리 큰 사람이 머리가 작은 사람이 한 1.2kg. 우리 시력이 아무리 좋아봐야 우리 기준으로는 2.0이잖아요. 몽골 이런 데는 엄청 좋다 그러는데요. 그래 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요 두뇌의 한계 이거예요. 근데 이걸 믿어진다라는 것이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눌림과 죄와 고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오히려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여기에는 분열도 없고 분리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연합이죠. 그러면 이 땅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자께서 성육신을 하신 사건은 사실은 이 우리의 물리적 공간 안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물리적 공간, 시간과 그 공간을 넘어서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도 여전히 동일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누구와 연합한 거죠? 그리스도와 예수와 성자와의 연합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역할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가 분리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가운데 뭐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완전한 삼위일체의 그 교통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온전한 연합, 이것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온전하게 연합되어질 때에 이 사역은 여전히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다. 그 다음에 온전한 중보자이며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이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죠. 그 다음에 예배의 기초는 시작.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 되심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예배하면 안 되죠. 계시록에 가보면 그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하고, 근데 천사가 그 말씀을 자꾸 해줘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해가지고 천사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걸 2번이나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근데 그럴 때마다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 너와 나는 동일하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오직 경배는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경배를 받습니다. 성자와 성부가, 그 다음에 거기 우리 나타나지 않지만 그 표현되어지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분이 누구란 이야기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대단한 거죠. 주,
큐리오스. 이건 그 로마 황제들에게나 부르는 명칭이죠. 주라는 거.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만 해도 용납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자의 왕되심,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 관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볼 때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 그러니까 참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이기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인자는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육체가 되어서 육체로 임했고,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서 조상들에게 낳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나셨습니다. 이제부터요, 우리가 좀 위로받고 내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같이 시작. 이게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의 사실은 궁극이죠. 궁극. 왜 인자는 굳이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게 때가 참회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인자에게로 나아갈 때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좀 그 고민들을 토로하잖아요. 막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또 뭐 진급되지도 않고 또 진로의 문제 있어가지고 또 취직이 잘 되지도 않고 또 뭐 결혼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가정에 여러분 아픔이 있기도 하고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그런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아주 부유한 사람이,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괜찮아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 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장난치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사람이 현재도 그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정말 그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견뎌내고 잘 회복된 사람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야,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그죠? 근데 그건 사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일 힘드니까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방위 시절입니다. 방위는 저는 아니에요. 방위는 아니고 저는 중사 전역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방위도 지가 제일 힘든 줄 안다. 네. 방위 집에서 도시락 싸서 부대 갔다 다시 퇴근하는 게 방위잖아요. 근데 방위들도 지가 제일 힘든 줄 알아 그렇게요. 맞잖아요. 힘들어요. 특전사도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고 방위도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고 그래요. 대기업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그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을 되게 흠모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죠?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딱 부임 또 취업에 들어가 입사하는 순간 뭐라 그러죠? 일주일 지나고는 내가 이길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난 이렇게 그냥 없이 사는 게 맞는가? 아니요. 제가 드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제가 어릴 때 늘 하셨던 얘기가 그래요.
야, 사람이 살면서 근심이 없는 날이 하루라도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요. 근심이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부자도 근심이 있고 가난해도 근심이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인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아래 당신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분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모든 흉악범을 지었던 그 죄 가운데 내려가셔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갑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자유함을 주겠다. 인자가 아니고서는, 인자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인자에게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인자가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인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묵상해요? 예수님 묵상해요.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그 자리를 놓고 이 인간의 공간의 그 제약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서, 인자에게로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고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너희 안이 누구였어요? 그들이 모였던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 가운데 그 안에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누구와요?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를 알아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인자께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피곤함과 목마름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친히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스스로 들어있었지만은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다음에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같이 시작. 죽기까지 순종했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시작. 고난받아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고 영화롭게 되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고 마칠게요. 시작. 성자는 만물의 창조자이며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 초청장 갖고 계십니까? 아멘. 그 초청장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요. 예수님에게로 들어가고 그 인자에게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이제 8월이 맞춰지고 이제 9월 되면 이제 선교도 맞춰지고 일상으로 치열하게 살아갈 텐데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같이 찬양. 우리 일어서서 우리 찬양할까요?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어둠의 그 멸망 가운데로 갈 저희들을 온전히 살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친히 그 보좌를 버려두시고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인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채울하시고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주님, 여기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과 염려와 걱정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그 악의, 그 죄의, 그 고난들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막아 보호하여 주시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초청하시기 오신 그 인자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